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는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까지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과 짝을 이어서 항상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기도문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에는 주신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럼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소망, 믿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주기도문은 주검부원하는 기도와 같이 형식적인 것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뿐 아니라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기도가 왜 관계야, 소망, 믿음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죄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도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인이 아니라고 말해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 성화의 과정을 겪고 주님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과 손을 잡고 우리 육체를 사로잡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에 두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심 어린 대화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우리의 의무입니다. 믿음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는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라고 알려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그리고 어려울 때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그러면 내가 나를 높일 것이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높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65편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하겠고 그들이 미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 어려울 때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기도 전에 주님께서 대답하시고 우리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을 부모가 없듯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는 내게 나쁜 일이 되지 않는다면 말이 마치기 전에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러한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 소경인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가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사실과 전혀 어긋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계획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그 선하신 계획을 통하여서 언젠가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에게 좋지 않은 것과 부모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것의 기준은 다릅니다. 아이들이 볼 때 좋아 보이지만 부모는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가 차가 다니는 길에서 공놀이를 합니다. 그럼 그 아이는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쁠까요? 그것을 위험하다고 느낄까요? 그냥 마냥 기쁘겠죠. 이게 차가 다니는 길인지 뭐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위험하다고 느끼지도 않고 차가 다니지 않는 길목에서 공놀이를 하면은 그냥 마냥 즐거울 것입니다. 근데 부모는 아이에게 위험하다고 그 자리에서 공놀이를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차가 지나가게 되면은 아이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생명이 위험이 되는 것을 그냥 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를 말리고 아이에게 다른 곳에 가거나 다른 일을 하도록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기준이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이 맞을까? 라고 생각될 정도의 것도 있지만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좋은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안내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삶에 자유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경험한 일은 제가 부모님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순종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원과정과 현재의 과정 두 개를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온 말씀이 2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아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는 것은 모든 정서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고민되는 말씀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한 의미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지 말씀에 비출 때 다른 것까지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부모님한테 가서 제가 독립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제 안에서 독립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맞는가? 경제적으로 내 삶이 어렵진 않을까? 수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그 진리를 따르고 순종했을 때 저는 말씀이 주는 자유와 평안, 기쁨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어제도 저희 부모님 집에 가서 놀다 왔고요. 오히려 이 관계가 더욱더 불편함이 없이 안에 있는 마음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로 점점 더 형성되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서적이나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독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유럽이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개인적인 것이 성향이 강해서 그런답니다. 근데 이 개인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되게 잘못 생각하는 게 개인주의라고 하면 되게 이기적으로 들리지만 그 개인주의라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가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독립된 개체로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라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 독립된 가치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육하면서 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방법들은 우리를 행복으로 안내하는 길임을 인정하며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기준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10계명 중 2계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계명의 2계명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위급한 모든 순간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의 입술의 혀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리에 위치해 서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시작돼 밖으로 드러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빈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오용은 우선 돈과
재물, 명예와 관련된 세상사에서 드러납니다. 또 영적인 장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인 것 같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이나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데 그 안에 잘못된 것들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올바르지 못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이름을 잘 사용하고 잘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고 잘 쓴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잘 사용하는 것은 거짓과 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고 진리를 위해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고 모든 선한 일에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악한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선을 위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거짓을 타도하고 사람들을 평화로 이끌며 순종을 만들고 분열과 다툼을 멈추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짓 맹세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징벌을 면치 못하며 스스로의 죄의 길에 들어가 마음이 녹아내릴 것이고 더 이상 어떠한 기쁨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거짓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또 다른 내가 존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삶은 언제 밝혀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늘 거짓말을 생성해내면서 그 마음 속에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기쁘고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 불안과 초조, 답답함, 죄가 주는 이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계명의 가르침은 말의 사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습관을 형성하고 삶에 녹아들게 만들라는 것도 같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상 숭배 금지, 살인 금지, 도둑질 금지 계명과 같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기도를 얼마나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아무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때 결혼 서약을 합니다. 이 결혼 서약 안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서약이 깨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과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혼 서약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결혼 서약이라는 것은 평생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내가 신부가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혼서약과 같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임마누엘 구원자의 이름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저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주님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질문했는데 80%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유진아, 그게 뭘까? 믿음? 신뢰? 뭐가 필요가 더 있을까요? 슬기사님이 뭘 것 같아요? 결혼한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 결혼한 부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둘 관계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신뢰? 신뢰? 어머니 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80%가 결혼한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부부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답답하고 불편하고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알지 못할 것이고 그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신뢰의 관계가 오히려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이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다시 연결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진다.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서로 뜻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알게 하는 기초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행동,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과 동시에 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내 취향에 달린 일이 아닙니다. 내 취향에 따라 기도는 해도 되고 찬양만 드려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는 우리 스스로 마땅히 해야 할 일로 결단하고 실행해야 될 의무입니다. 할 일입니다.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는 마치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의 정해진 법에 따라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나라의 정해진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아이들은 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까? 어린아이들 중에 학교에 가고 싶은 친구가 있을까요? 모든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 오늘 학교 가기 싫어. 소풍날 빼놓고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가기 싫다고.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어른들 중에 세금을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에서 내라고 하니까 내는 것이지. 근데 학교에 가기 싫다고 집에서 뛰쳐나가서 부모를 벗어나는 아이가 없듯이 나라의 세금을 내기 싫다고 그 나라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듯이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도가 이것과 똑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의무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인데 그 명하신 일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대해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며 우리의 기도는 그 어떠한 것도 쓸모없는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있기 때문에 순종하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왜 하면 안 됩니까? 도빈아, 우리가 도둑질을 왜 하면 안 돼?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을 하면? 법이어서. 태연아, 도둑질을 왜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써 있어서. 맞습니다. 도둑질을 하면은 감옥에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건 두 번째예요.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기도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기도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모양으로 짓지 않았듯이 기도의 방식에는 자유롭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 자연을 만날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잘 되면 자연을 만나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과 만날 때,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면 그분은 기도를 드릴 때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도 됩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때에 따라서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기도드리면 됩니다. 주님과의 소통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를 드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냥 내가 일상생활에 하나님 잠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저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것도 기도예요. 내가 자기 전에 하나님 안녕히 주무세요. 이것도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2부 순서예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이는 시간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으로 맞이할 때, 결혼을 할 때 무엇을 하냐면요, 결혼 서약서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이 작성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작성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요. 신랑으로 맞이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할 때 사랑 서약서를 남편과 아내가 작성하는 경우처럼 우리 역시도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미리 한번 작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사랑 서약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여서 영원히 행복하게 함께 살아갈 것을 서약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 역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상 옆에 있겠습니다. 임마누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나 역시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성숙해지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닌 성숙한 믿음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약서를 작성하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결혼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2분 순서에는 내가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복음의 선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기 전에 주님이 대답하시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가운데서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